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소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어제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뢰하기에 실패했었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했는데 그 어떤 신앙의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뭔가를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막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 것 같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아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도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를 빠져나왔지요. 그 이후에 보이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조카 롯과 지금 거주지 문제로 갈등이 생겼지요. 이제 좀 헤어져야 합니다. 서로 각자 지낼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분쟁을 해결하는 모습, 이 변화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얻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는 첫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과 넉넉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얻는 그 첫 번째 유익은 평안함과 넉넉함.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과 초조함,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 속에서 그의 마음에 평안과 넉넉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선조 때부터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으로서 짐승을 잘 먹이고 짐승을 치려면 풀과 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땅에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다 먹이면서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거기다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고 브리스 사람도 같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로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의 그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막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말을 꺼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인데 서로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마음 넉넉한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먼저 정착할 땅을 선택해라. 9절인데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선택권을 준 거죠.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다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땅이 아직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거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민족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받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고 땅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따라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온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대담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뭔가 평안이 있고 넉넉함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선택과 변화의 상황 속에서 초조해하거나 욕심을 갖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과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하나님 신뢰한다고 해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의연하게 넉넉하게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것 같습니다. 뭘 신뢰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신뢰가 이 사람 마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가 지은 기도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손수 보내주시는 선물을 따지거나 가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해야 한다. 무엇이 최선인지는 하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그 지혜로운 판단을 기꺼이 인정하는 순종이 기도 안에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간구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주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신뢰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항상 기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안과 이 넉넉한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넉넉함으로 그 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으로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지 또는 무엇이 악한지를 아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 눈에 보기 좋은 것, 세상이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걸 분별하는 지혜와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 영적 분별력입니다.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람과 대조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해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욕심에 이끌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세요.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은 이 요단 향해서 동쪽을 택하여 옮겨갑니다. 여러분, 지금 롯의 선택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가 택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물론 가나안 바깥은 아니었지만 가나안과 그 바깥의 경계에 있는 땅으로 롯이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 공유하자. 너가 우하면 나는 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롯은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갑니다. 합리적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풀이 무성한 걸 보니 저기는 물이 넉넉하구나. 좋아 보인다.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비옥한 땅과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에는 지금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 소돔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은 잘한 선택입니까? 못한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의 판단을 따라갈 때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평안함과 넉넉함과 동시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능력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평안과 넉넉함, 영적 분별력을 주는 이 하나님 신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인 이 모든 아브라함의 신뢰의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온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델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 순종해서 하란에서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에 갑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어떤 곳입니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 왜 왔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왔을까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가 믿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그곳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려는 겁니다. 신앙의 테스트에 실패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 실패했어요. 거짓말을 했고, 그러나 돌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첫걸음을 뗀 곳에 와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더 견고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평안과 넉넉함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뢰의 유익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제 수능 시험이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도 수험생이 있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